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 먼 사촌, 멀리 있는 형제보다 더 낫다. 무슨 의미죠? 가까이 있는 게 낫다. 예, 물어보나 마나 한 빤한 대답이. 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아무리 친척 형제라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바울은 아덴에서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사와 인간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리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욥처럼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의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의 아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은 병든 상태에서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삶의 과정에 실패하여 한숨 짓고 있을 그때에, 죽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면 무슨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멀리 초월해 계시면서도 오늘 제목처럼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긍정문으로 바꾸면은, 긍정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시는 그분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거기 24절과 25절이요. 그분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한 인간의 가치를 무엇하고 비교해요? 천하보다 더 귀중하다 그래요.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을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첫 울음을 해요. 왜 아이가 울어요? 이 세상 삶이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기가 차서 앞으로 이 험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해서 미리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요, 태어나서는 제가 울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울리고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시작도 울음이고 마지막도 울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 그럼 왜 아이들이 왜 태어나서 우는가? 안 울면은 거꾸로 다리를 치기 들고 궁뎅이를 때려가면서라도 왜 울리는가? 호흡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첫 울음을 터뜨릴 때에 그때에 그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호흡을 하지 않고 활용하지도 아니했던 그 폐가 첫 숨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팽창되면서 호흡을 시작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은 숨을 들이쉬고 죽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숨, 숨을 내뱉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첫 울음을 통해서 밖에 있는 생명의 요소를 받아들인 다음 그 다음에 죽을 때는 그것을 다 뭐요? 내뿜고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생명이 인간 스스로에게 생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 생명의 출발이 결국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어. 인간 삶이 출발한 거예요. 인간의 죽음은 그 생명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 한다고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리고 25절에는 만민에게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보통 어른들의 심장이 1분에 60에서 100번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박동을 하는데 아이가 태아가 엄마 자궁 속에서 5주 되면은 심장이 생겨나서 첫 박동을 시작하는데 5주. 그런데 심장이 생기기 전에 뭐부터 생기는가? 뇌와 신경세포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왜 순서가 심장이 먼저 생기지 않고 뇌하고 신경세포가 먼저 생기고 다른 기관은 거의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심장이 생기고 박동하기 시작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뇌에서 심장을 박동할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생명이 첫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서 뇌가 형성되고 신경세포가 형성될 때 그 뇌에서부터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 그 뇌의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호흡을 하는 것도 있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1분에 15번에서 20번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하는 모든 것, 심장이 박동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되어서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최근에요, 건강과 신앙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한데 무엇과 관계요? 건강과 신앙이 어떤 상호 관계가 있을까? 이전에는 그것이 종교인들의 영역이고 그것이 심리학자들의 영역이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 인간의 건강과 신앙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휴머라 하는 박사가 그의 연구팀하고 장시간 9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연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9년 동안 미국인 2만 1000명을 상대로 해서 9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9년 동안 연구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 이상 장수하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고 2만 1,000명을 9년 동안 관찰해 본 결과 통계를 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종교 집회에 정규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 이상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 통계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맛배기로 하나만 확실한 걸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수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옛날에 비해서 오늘 고소득자들이 건강하게 삽니다. 고학력자들이 건강하게 살아요. 활발한 사회활동하는 사람, 또 유전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 금연하는 사람, 생활습관이 질서가 있는 사람, 이런 것이 다 장수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보다 가장 장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규칙적인 종교 생활인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가 살며 호흡하고 기도하고 내 심장이 박동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살 때에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3장 1절과 2절에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되 그분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키면은 장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확실히 믿어야지 어영부영 대강 얼렁뚱땅 그렇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왕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8절 오늘 제목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면서도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내재해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멀리 계신 신이에요. 인간의 삶에 무관심한 신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질투하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신은 초월자요. 그들의 신은 멀리 있는 바로 거기만 있는 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그때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경과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절에 바울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는 우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야곱의 생애를 보시. 그가 고향을 떠났어. 부모 형제를 떠났어.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났어. 다 이제는 뭐예요? 고향도 멀어지고 부모 형제도 멀어지고 또 일가 친척도 멀어지고 자기가 자랐던 모든 친구들하고도 멀어졌어. 그리고는 그가 외갓집으로 갈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가
그를 기다려주고 그를 반기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그 야곱에게, 쓸쓸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오셨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낯선 곳에서 20여 년 동안 처가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까이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야곱은 20년 동안 그 야곱도 사기꾼이지만은 야곱보다 더 고수, 예? 라반을 만나서 완전히 깡통 찰 뻔하랬어요. 야곱은 자기가 상당히 높은 수를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상대하지도 못하는 그 수를 가진 사람이 라반이요. 손 까딱 안 하고 공짜로 일 다시기 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빠르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악독한 사람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언약이 있고 그의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짓을 보면 요놈은 몽둥이 더 맞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20년의 처가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그의 고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고향으로 금이 한양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복병을 만나요. 그의 형이 그동안에 장자권을 다 팔고 뭐 해도 야곱이 없으니까 아버지 거 다 자기가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이놈이 또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은 야곱이 없는 동안에 다 자기 차지가 된 줄 알았더만 오면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없애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복강에서 그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에서에게 급파해서 동생에게 뭐든지도 하지 마라. 에서는 동생을 만나기 전에 벌써 쫄에서 온 거예요. 천사가 와서 서툰 짓 하지 마 하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동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도와주려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야곱이 자기가 앞서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승리자로서 축복된 삶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가 나중에 그의 아들의 초청으로 애굽에 이민을 가서 편안하게 훗날의 삶을 노년을 보내다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맞이할 그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갔어. 그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이 그의 고향에 멀어졌고,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9장 1절과 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에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어떤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힘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의 이 중동 지역의 문화, 신에 대한 관념, 이해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이기면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강하다고 믿은 거예요. 패하면은 신이 약한 거예요. 신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애굽의 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그들의 투덜거림, 그들의 한숨, 그러한 것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몇 절요? 아직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3장 7절 가보겠어요. 거기 동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 한숨의 현장, 울부짖는 현장, 그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려가서 마침내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사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함께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꿈도 사라지고 그의 희망도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 무덤에 가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직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스프라이즈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프라이즈 해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뭐예요? 죽어서 돌아가시고 그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셔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공경과 역경과 시련의 모든 한복판에 고통당하는 나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에 가까이 계시고 그것을 알고 보시고 들으시고 마침내 행동하셔서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통과 역경에서 건져내시고 최고의 축복된 환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한다.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 회개해야 하는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권세, 그의 능력,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재하시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시 31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핑계하지 말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뭘 가리켜서 회개를 하지요? 무엇이 회개입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버스나 탑니까? 아무 지하철이나 탑니까? 왜 아무거나 안 타요? 왜 버스 남바를 보고 앞에 어디로 간다는 걸 왜 확인해요? 그걸 타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그 버스가 오고 지하철이 왔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하고 상관없는데 텅텅 비어 있어. 아, 여기 텅텅 비어 있네. 타는 사람 있습니까? 왜 그래요? 그거 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버스가 만원 버스고 지하철이 완전히 만원인데 그래도 뭐요? 대롱대롱 매달려서라도 그곳에 타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가는 목적지에 가는 거죠. 자, 우리가 프리웨이를 달립니다. 종종 꼭 내가 가는 쪽에는 많이 밀리고 반대편에는 교통량이 원활하게 잘 돌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가는 데는 막히니까 그만 저쪽에 가자. 익지도에 빠져나가지고 그렇게 가는 사람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트래픽 심하더라도 투덜거리더라도 인내하면서 그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 길이 휑하게 자동차가 쌩쌩쌩 달리더라도 그러면 저리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가야 할 길이 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명한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그냥 평탄하게 대강 쉽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모든 사람이 가고 아무리 그 길이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그 길이 헐렁하게 모든 자동차가 쌩쌩 달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길이 아니고 하늘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나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의 끝에 하늘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각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재빨리 벗어나서 바른 길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럼 왜 회개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31절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해요? 까짓것
두 번 죽나 한 번 죽지 될 대로 되라. 그리고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으면 그만이 아니요. 그런 말은 그만해야 돼.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하로 뭐 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누가 천하로 공의로 심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면 누가 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하로 공의로 심판할 그때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재판정에 3번이나 서봤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교통티켓 때문에. 그래서 3번 가서 그래도 줄 서가지고 판사 앞에 서가지고 반 깎고 포인트 면제되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뭐요? 그 판사 앞에 서는 거는 긴장되는 거예요.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해봐야 뭐 포인트 묻고 뭐 나중에 그런데도 판사 앞에 서면 판사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길티, not guilty 하면은 yes, no 대답을 해야 되고. 근데 이 세상에 있어서는 교통티켓 하나 가지고 법정에 서서 guilty, not guilty 해도 긴장이 되는데 벌금 뭐 50불, 200불, 300불 가지고도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 앞에 서는 거는. 그러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놔셨는데 부활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not guilty, 우리에게 무죄를 선고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32절부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여기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은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들어보겠다 결정을 미뤘어요.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따라 그 진리를 듣고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 관리, 그 다음에 다른 여자. 유세비우스는 이때의 회심한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가 초대 아테네의 감독이 되었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아테네를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마중물이 되었어요. 이들이 씨앗이 되었고 이들이 불씨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제 선교학자들은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선교한 것은 선교 전략상 실패했다고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왜? 교회를 안 세워. 다른 데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교회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에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선교학자들은 달리 봐요.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성공한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회심해야 성공한 것이냐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심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120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으로 주께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몇 사람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2020년인데 아직도 구두자가 없는 분들은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리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인이 와서 전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몇 사람을? 한 사람을 기도하세요.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중요함은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이 세상에 온갖 문제가 발생했어요.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부정적 요소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여러분 한 사람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냐고 가까이 계신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슨 증거를 주셨다고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증거에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가는 길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그분이 가라고 명한 길을 묵묵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면 우리도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과 가까이 살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까이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욥처럼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혹독한 인생의 시련의 겨울에 한복판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보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처해 있는 혹독한 삶의 환경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삶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는 보장의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내가 태어나서 내 삶의 과정 고비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경지에 지경 가운데 있어도 한순간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삶의 혹독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통과케 하사 마침내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에 가까이 이르게 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본인만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을 줄 아오니 주님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입에 나오는 한숨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수많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한숨 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